주일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일부 예배를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은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잠시 오늘은 좀 어떤 방해도 있지 않도록 정말 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하고 예배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아멘. 주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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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주하게 따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연합 예배, 일부 예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 연합 예배 일부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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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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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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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개인과 가정, 직장과 경제, 목장과 교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과 세계를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물질 세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또 마음에 품은 소원과 기대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것들을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며 참으로 거룩한 연기처럼 구름처럼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만남과 모임 속에서 내가 성전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일 때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변해야 하고,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하고, 많은 것들이 점검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더 깊이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의 양식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이 이식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옥 같은 인생이라 고백할 때에는 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겠는지요. 하나님, 천국 같은, 하나님 나라 같은 삶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예민해져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기주의로 가득 찬 이 사회 가운데, 양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조차 어려운 이 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멈추어져 있고 막혀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 되도록, 성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주여, 그저 예수 믿고 복받기 원하고, 그저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기 원하고, 그저 예수 믿고 병 고치기 원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겠는지요. 주님, 우리 마음 진심으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주장하는 모든 가치관이 성경의 것으로 바뀌고 이식되는 시간이 되도록, 그런 결단과 선택이 있도록,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부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식시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악을 완전히 소멸하거나 어떤 약점도 없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항상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지만 이 연약함을 그냥 방치하며 을에 그런 듯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변화를 경험하고 신앙개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익숙해서 잘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를 못 보는 맹인이 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가족과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여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로 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적인 아비로 세워진 말씀을 선포하는 연약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힘있게 살아내며 분별력 있게 살아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함께 3장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하십시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헌신자입니다. 주님, 제가 헌신자입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구호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 구호는 또 뺄 수 없어서 또 넣게 됐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차근차근 마음의 동의함을 가지고 읽어 내려 가십시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묵상 7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이 무언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 거듭남을 믿고 있는지, 거듭남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거듭남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스스로 정리한 복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그 본질 속으로 여러분 안내할 테니 그 본질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뭔가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서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른 공간복음이 말하는 것과 달리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문서의 흐름이 있고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장절 구분이 다 되어 있어서 2장과 3장을 함께 읽고 설교하면 뭔가 이렇게 겹쳐지고 걸쳐 있는 느낌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장절 구분이 없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이라고 표기된 바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마치 해석해 주는 듯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한복음의 구절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품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가?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묵상했고요.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유대교로 상징되는 인간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친히 보혈을 공급하시는 포도주의 상징원이 되어서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비어있는 돌 항아리,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란 사람들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우리의 삶에 보혈이 공급되어야 천국의 잔치가 되고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가리키는 이정표, 방향지시표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정작 목적지를 안내하는데 우리는 아직 내비게이션과 함께 차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이 가나의 혼인잔치, 2장으로 들어가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비게이트 하고자 하는 것, 방향지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고 또 어디에 내려서 어디에 머물러서 어디에서 우리의 삶을 누려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기록된 또 다른 사건, 성전 정화, 파괴,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 사건은 표적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성전의 의미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7가지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다고 요한복음 2장 말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으로 인해 접촉점을 형성하신 것입니다. Point of contact, 눈높이를 맞추어서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사물이나 현상이나 상황을 통해 접촉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관심을 드러내게 하셔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실체를 전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의 접촉점은 물이었습니다. 물. 오늘 본문에도 물과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접촉점을 형성하고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목적지를 못 보고 멈춰 있거나 아니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안주하며 정작은 그 목적지에 내려서 누리지 못하는 차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2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놀랍기 때문에,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놀랍고 도전적인 모습 속에서 자꾸만 구하게 되는 것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특징일 것입니다. 기대하던 표적이 안 보이면 믿음이 약해진다고 느낍니다. 표적을 보는 믿음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켜보며 마음을 나누는 것은 감동적입니다. 지속적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세례요한과 대조 구도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왔다가 갈등하며 되돌아가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꿰뚫어 보시면서 표적 때문에 믿는 사람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핵심적인 질문으로 그냥 훅 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도 과거 기적과 은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은사를 얻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찬송하다가 기뻐서 뛰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 나타나는 그 현상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착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모든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이 없다면 일시적인 표적과 은사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 3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을 때의 요건도 똑같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비게이션 보고 도착해서 차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려서 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에스겔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복음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24절 모든 사람을, 25절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고 3장으로 이어지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는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며 바리새인 그룹을 단체로 지칭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 개인의 선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개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무리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잘 보고 잘 예수님께 도착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차 앞에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핸들을 꺾어서 방향을 돌려버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실천하도록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은 우리의 성장이며 성숙이며 실천적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기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에스겔 말씀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누구를 부어주신다고요? 우선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할렐루야,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 드러나는 표현, 우리의 양식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며 살도록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기도했지만 우리는 죄악의 문제를 소멸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그 죄악과 씨름하며 사는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의 문제와 씨름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문제와 씨름하고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때문에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문제를 가지고도 싸워내려고 의지를 다지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문제들 앞에 문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 문제 위에서 나를 어떻게 찬송하고 감사하게 만드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라는 인물,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들 사이에 편만해져 버린 믿음의 행태를 우리 주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사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때의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태는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중에도 불신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요한복음 2장 3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지지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였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철저한 신앙을 삶의 실제로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 원칙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삶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국가나 사회 구조에 불법이 있다면 항거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한 점의 흠도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파가 그렇게 지켜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두 번째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남의 비밀,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출생하는 아이가 어떤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죠. 그냥 태어나지는 거죠.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가 막 힘을 써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겨났고, 생명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생겨났고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례가 그 시작입니다. 세례는 그 징표이고 예식일 수 있지만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잘 도착해서 차 안에 머물러 있어요. 아, 도착했다 하고 어떤 증거를 남길 수 있고 어떤 표식을 남길 수 있어요. 그게 세례라면, 세례는 하나의 예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라는 예식에 머물러 있고 정말 세례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세례는 예식으로 끝나지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거듭남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출생이거나 두 번째 출생이거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출생이든 두 번째 출생이든.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득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성숙함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냥 선택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하면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씻음과 태움이라는, 태움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장하게 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늘 두 가지 축 내지는 두 가지 구도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두 가지를 서로 대조시켜서 서로 상대하게 하거나 아니면 두 축이 되어서 중심을 잡게 하는 이야기의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물은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과라고 할 때 이 과라고 하는 접속어가 바로 동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의 동격은 그냥 두 개의 사물이나 두 개의 형체가 그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특성상 같다라고 사용될 때 카이라는 접속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할 때는 물 즉 성령 또는 물 같은 성령 또는 물로 대변되는 씻음의 역사, 또 그 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렇게 기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이 물을 물 즉 성령이라고 해석한다면 성령에 대한 해석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두 축의 구도를 같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물이 성령을 지칭하든 물이 말씀을 지칭하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로 이해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 예식이며 시작일 뿐입니다. 세례가 예식이지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우리 속에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못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수많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절차와 예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조가 있고 수많은 모임이 있고 수많은 원칙과 질서들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성경에서 시작된 것들이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본질이 없는, 마음이 없는, 중심이 없는 나타나는 행위들만 가지고
누가 더 거룩한지,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높은지를 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양주 꿈찬교회와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연인이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처음에 만나면 어색하고 뭔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만나다가 나하고 다른 것들을 발견하면 절망하게 되고 이제 어떤 결단까지 하게 되지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돌아서야지, 안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 만남이 이어지다 보면 나하고 다른 것이 신비로운 것이 되고 사랑스러운 것이 되고 내가 보듬고 품어야 할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더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노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적어도 땅을 파는 노력, 땅을 파는 결단, 그리고 내 땅을 팔고 내 소유를 팔고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결단, 얼른 보기에는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땅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든 길을 쓰고 보물 묻혀 있는 땅을 새롭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양주꿈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결단과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지속입니다. 지속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3장 1절에 그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왜 그 사람들을 자꾸 표현하시면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시고, 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비밀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 거듭남의 개념들을, 저는 요한복음이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이미 그 시대 속에서 그 의식이나 철학적 구조를 채용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사람들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미 보고 있었고 논의하고 있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요,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니까 식상하지 않았을까? 뭔가 대단한 대답을 기대하고 왔는데, 뭔가 놀라운 어떤 명쾌한 한마디를 딱 기대하고 왔는데,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미 율법을 읽고 알고 있고 이미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이미 다루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리 바라봐도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선배들과 자기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거듭남의 삶을, 거듭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 왔던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 아닐까? 그래서 매우 본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이런 질문을 되묻는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개념들, 그 시대의 철학적 사조들을 너무나 많이 채용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질문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는 뭐예요? 물 즉 성령으로는 뭐예요? 오늘 그것이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걸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근본을 멸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 속에 그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 다시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이 다시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또 한 번 더 반복된다라는 의미의 다시가 있고, 이 다시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위로부터 공급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해, 이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 한 번 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그리고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이 세례가 아니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세례가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해야 할 예식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성장은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을 지칭하며 씨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중요한 요소는 말씀으로 자라간다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글과 다윗의 시를 읽으며 경건 생활을 유지했던 니고데모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돌아서는 인물로 기록됩니다. 물론 이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의 비밀을 풀었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즈음에 밤에 예수를 찾았던 니고데모가 침향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다.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이제 그 부패하지 말라고 바르는 약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마 예수님께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 만났던 분이고 그때 당시에 그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마음에 동함이 있어서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거듭남의 비밀을 풀었구나,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했구나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돌아서는 인물로 기록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와 같이 자기 철학, 자기 신학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돌아설 만큼 익숙함에 함몰되어 있거나 자기 확신이 강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교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불가능해, 이건 가능한가? 혹시 그런 판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이런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왜 못한다는 거고 왜 안 된다는 거였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주인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모든 참석자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알바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뭐 적당히 대충 하라는 말은 아닐 테고 알바처럼 하라는 말이 뭐지? 그랬더니요,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알바가 뭐가 되든 안 되든 뭐 손해 보는 거 있어? 없잖아요. 주인이 손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알바처럼 해야 주인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가, 거듭남의 핵심이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요즘 강단에서 전해지는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말씀의 선포 또 그 방향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현 시대의 신앙생활의 구조를 참 많이 깨트려야 된다라는, 또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참 많이 느끼게 하지요. 그래서 거듭났습니까? 질문하면 언뜻 대답을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안에 교제하시다가 혹은 목장으로 모이실 때 거듭났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정죄하듯이 물어보시면 시험에 들 수 있고요. 그냥 아주 자유롭게 편하게 재미있게,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거듭났습니까? 한번 묻고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거듭남을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죠. 그래서 쓰여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모든 게 다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괜찮으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모든 게 괜찮아요. 깨끗해요.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중요한 전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서 편지로 전 세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말씀은 시대성을 초월하고 공간성을 초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뭔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우리 가운데 왔어요. 왜 왔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고 깨끗하고 정말 좋으면 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동의하게 되죠.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뭔가 주님이 보실 때 바꾸셔야 될 게 있나 봐. 어디에요? 너한테. 아니요, 나한테.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파처럼도 살지 못하지만 정말 바리새파처럼 경건 생활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치더라도 날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는 날마다 깨져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 앞에 담대하게 떳떳하게 내 자아를 인정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셨어요. 하나님 다 꿰뚫어 보세요.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을 보시기도 했지만 베드로의 배반도 꿰뚫어 보세요.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벌거숭이처럼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나에게 이식되는 것. 그래서 전에는 내가 믿음이 꽤 괜찮은 수준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적어도 이런 정도의 본이 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판단을 했다니까요.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왜요? 아직까지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경험의 기준이 있고 내 지식의 기준이 있고 내가 정한 원칙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 개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그 가치관, 그것을 나에게 이식시켜서 내가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거듭남, 새로운 삶. 할렐루야. 성경의 가치관을 나에게 이식시키는 것, 성령의 조명하심을 가지고 내 삶이 영이 되는 것, 이 땅에서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육신은 그럴 수 있어요. 물질 세계 속에 살아야 하니까. 우리의 정신은 영적 질서를 따르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느냐, 너무나 중요한 차이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를.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가치관을 내가 나에게 전이시키고 이식시키고 내가 먼저 받았으면 그 가치관을 드러내며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전이 되고,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말씀 속에서 저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하나 정말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부터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보고 배우듯이 하나하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치관이 이식되지 않으면 거듭남은 성경 공부로 끝나버립니다. 그 가치관이 내 삶에서 새로운 기준, 언어의 기준, 생각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세례는 예식으로 끝나버립니다. 믿는 공동체는 허울뿐인 공동체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지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바른 신앙으로 개혁해 가자, 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은 어디서 새로운 어떤 목회 프로그램 가지고 와서 그거 적용하려고 저러는구나,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죠. 본질. 목장 잘 세우는 게 최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과 언어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통제되는 것, 통치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사는 것, 그건 목장 정도로 품을 수 있는 복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알아요. 거듭남을 설명하라 그러면 청산유수처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의 기초, 생각의 기준에, 언어의 기준에 성경의 가치관이 대입되어 있느냐, 그것이 이식되어져서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걸 주님은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이 똑똑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성경에 대해서 탁월해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우리보다 몇십 배 더 잘해요. 철저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도 범죄치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라고 하셨다니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셨다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에 청년 예수에게 다가와서 이게 뭐야 깨갱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수없이 고백하며 살지만 어떨 때는 목사인 저조차도 그 가치관이 완벽하게 이식되지 못해가지고 목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의 행동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고. 왜 그럴까요? 이게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예요. 덜 돼서. 그 성경의 가치관이 여기 완벽하게 이식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별의별 수업료를 다 내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가서나 될까? 천국 문 앞에서나 될까 싶어요. 그게 이 거듭남의 비밀, 완벽한 가치관의 이식, 완벽한 가치관의 재편성. 지금은 물질 세계 속에서 물질 가치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의 가치관. 아멘. 이것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참된 믿음은 물질 세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 회복인 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는 참된 믿음을 경험하고 싶다 고백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매 순간순간 도전받고 매 순간순간 또다시 돌아보고 또다시 돌아보고 또다시 돌아보고 또다시 돌아보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바로 그 비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은 꿈찬 교회 성도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연합 예배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의 성경의 가치관을 이식시키고 그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자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